자, 이번 주제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31절 중심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팔절을 조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다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교회에 대한 것이고 휴거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걸려요. 시간이 걸려. 자, 해보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람산강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기 택하신 자들이 있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것을 이제 나팔절과 관계가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휴거로, 그리고 교회 택하신 자들을 교회로 해석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자꾸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하면 하나의 실체가 하나씩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찾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예. 매일매일 읽는 게 여러분 참 성경을 한번 연구하면서 계시록을 하루하루 30분이든지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에 중요한 두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구원을 저울에 달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원을 달 저울이 없어요, 우주에. 왜?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 여기 이 구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great salvation, 이 큰 구원, 아주 이 위대한 구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은 대언자예요. 선지자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 프로핏은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다 알았습니까? 그럼 얼마나 불공평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까 다 그냥 자연히 알고, 우리는 그냥 성경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래야 한다고 하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 이제 따로 했는데 부지런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읽기만 해도 잘하죠. 오늘날 우리 수준은 부지런히 읽기만 해도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히 연구했다니까요. 그리고 살폈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성경에 중요한 게 첫째 뭐예요? 누구를 가르치느냐. 예? 누구를 가르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searching what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번역이 아닙니다. 그럼 개역개정은 누구리라고 했는데 잘못됐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헬라어 티나인데요. 티나는 이제 티스의 이제 변형이죠. 이게 누구라는 뜻도 있고 무엇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도 번역돼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무엇이라고 번역돼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것을 이렇게 포함하는 겁니다. 내용 6하 원칙 가운데. 그 중요한 것은 둘째,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그랬습니다.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라는 거야?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알아야지. 언제를 빼면 중요한 게 누구라든지 무엇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우리가 나팔절을 볼 때도 이게 누구에 대한 것인지가 완전히 틀어지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에 대한 것인데 그거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라고 말하니까 자연히 이걸 뭐가 되는 거예요? 휴거라고 말하는 거지. 이스라엘은 휴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스라엘은 온 땅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으시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뜻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언제냐? 지금 나팔절에 관한 것이 이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완전히 다 놓쳐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육하 원칙뿐만이 아니라 적게 한다고 하면 이게 언제냐, 그 누구냐, 무엇에 대한 것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이게 언제 있을 것이냐, 누구에 대한 것이냐, 무엇에 대한 것이냐를 그렇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단 말입니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잖아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냥 읽고만 말지 않았어요. 그냥 큐티 정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큐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육하 원칙에서 누가 했는지 왜 그랬는지 그렇게 성경을 읽자. 그러니까 좋은 운동이죠. 근데 그건 기초 중에 기초지. 예? 수능 보는 학생들도 큐티 정도 해요? 그러면 대학 가요? 안 해요. 책을 파잖아요. 연구하고. 성경은 그거보다 낮아요? 높아요?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퀴티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퀴티가 아니라 가운데 s를 넣어서 searching,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 예? 현대가 있잖아요. 현대 전에는 무슨 시대예요? 근대 전에는 근대 전에는 뭐예요? 중세 전에는 고대로 가죠. 고대보다 더 멀리 가면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상고 시대가 있잖아. 베레아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상고했죠. 상고가 연구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신사적인 신앙입니다. 합당하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의 조명 안에서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믿음이 좋으면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거야. 이야, 칼만 안 들었지. 네? 칼도 안 들고 요리하려는 사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칼도 안 들고 연필 깎으려는 사람,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오늘 말씀 쭉 보지 않았습니까? 31절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29절부터 그게 언제 땐가 그날 환난 후에 그랬습니다. 환난 후에가 바로 뭐예요? 대환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대환난 후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환난 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죠. 한 번에 오는 재림이 있는 겁니다. 재림은 상당한 기간에 이루어지지만 초림처럼 우리가 보는 그런 이제 재림은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쭉 있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이 땅 저 하늘 끝에서 이 땅까지 사방에 있는 자들을 다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오류 첫 번째는 택하신 자들을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오류 두 번째는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을 휴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슷하게 보이는데 아니, 이건 마치 그냥 딸기를 갖다가 빨가니까 토마토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토마토를 갖다가 또 사과라고 말해요. 왜? 토마토도 빨갛고 사과도 빨가니까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셋째는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라는 것을 뭐로 생각하기 쉽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과 이제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병행 구절이에요. 그게 계시록 1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르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병행 구절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계시록 1장 7절 재림할 때 똑같죠.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나팔 소리가 있는데 택하신 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흔히 교회라고 생각하고 휴거로 해석을 하는데,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쭉 보면서 첫 번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해져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돼서 한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회가 따로 있고 이방인의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라 말이죠, 하나. 그러면 완악하게 된 유대인의 구원이 아까 있는 것처럼, 로마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버림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 더러가 완악하게 된 거죠. 그들이 충만하게 되죠. 그들도. 그럼 마지막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지상에 재림하시잖아요. 아직도 완악한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죠. 지금 이 말씀은 다 콘텍스트가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유대인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세히 하나 또 퀘스트 하겠습니다. 성경은 대충 하고 넘어가면 수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알든지 모르든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세밀하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조사하고 살피는 것이 필요하죠.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성취냐면 스가랴 1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예요. 왜냐하면 완악하게 된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심쓰리.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모든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다윗의 집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누구를 바라보냐 하면 그가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면서 애통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단자로 여겨서 십자가 못 박은 예수가 지금 구름을 타고 오시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거든요. 그걸 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애통하면서 회개한단 말이죠. 그때 예루살렘 주님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되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작을 위하여 통곡하되 하리라.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회개가 있죠. 회개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그분을 죽이고 이제 2000년 동안 여태까지 메시아를 기다렸구나. 그러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은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대속죄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땅 저 끝에서 다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죠. 누가? 천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천사들에서 모은다고 해가지고 이게 휴거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땅의 백성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모든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은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지금 뭐랄까요? 그냥 느슨하게 본 거예요. 땅의 족속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항상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들이 다 통곡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요 12지파기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캔드리드라고 번역이 됐어요. 캔드리드.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택하신 자들 그랬는데 택하신 자들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있다네요.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은 이미 구속이 완성이 됐죠. 누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냐면 완악하게 된 유대인들, 그들이 주님 마지막 재림하시게 될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도 택하신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먼저 택함을 받은 자가 유대인인데 그거를 차버리고 우리만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도 그게 큰 착각입니다. 그들이 먼저 택함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를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냐면 잘못된 관점이에요. 각 사람의 눈이니까 여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느슨하게 보면 그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병행구예요. 각 사람이 누구냐? 그를 찌른 자들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알다시피 이 족속이라는 말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곡하고 찌른 자들이고 그 눈이 그를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누구냐면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의 발이 어디에 있어요? 감람산 동쪽에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각 사람을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게 하나예요. 각 사람의 눈이든지 그를 찌른 자들이든지 애고가는 땅의 모든 족속 지파들이 동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예, 주님의 재림은 가견적으로 구름을 타고 인자로 오시기 때문에 숨기고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별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잖아요. 택하신 족속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병영 구절이 계시록 1장 7절이었죠. 똑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족속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모든 족속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 휠라이 이게 복수형인데 휠레의 휠레입니다. 휠레의 복수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을 가르칠 때 족속이라든지 지파로 번역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족속들 하면은 누구도 포함되냐면 이방인까지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족속은 우리말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원래 오리지널 미닝은 헬라어는 여기 휠레는 누구한테 하면 쓰여져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만 쓰여집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족속이 할 때 뭐라고요? 휠라이. 모든 족속들 12지파가 본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똑같이 족속으로 번역되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있죠. 지상대 위임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과거 개역 한글에서는 모든 민족이 뭐로 번역됐어요? 족속으로 번역됐죠. 이제 똑같이 족속이니까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뭐로 했냐면 에드네예요. 에드네가 이제 복수형인데 에드노스의 복수형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족속을 가르칠 때 에드노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는 거 아니에요. 제자 삼으라는 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킬까요?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에드노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에드노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킬 때 쓰는 겁니다. 여기에 병행구절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2절에도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잖아요.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요. 그때 누가 있냐면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가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불신자를 다 어떻게 심판하셔야 되니까 그들을 다 불러 모아요. 소환시켜요. 그때 모든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휠라이가 아니라 뭐예요? 에드노스예요. 에드네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서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자기들을 가리키는 거는 단어가 휠레고 이방인을 가르칠 때는 에드노스로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연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구별 못해서 예수님께서도 여기 이제 마지막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했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다 통곡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볼 수 있게 오는 그 장소가 유대 땅이고, 그 땅은 누가 살고 있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 확연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24장 30, 31절에 나오는 거를 이제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든지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 간주를 하는 거죠. 이게 전혀 종류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알 필요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 감람산 강화예요. 요거는 이제 더 넓게 우리가 이제 요 24장의 첫 부분을 봤는데, 적어도 24장, 25장이라고 하는 콘텍스트를 쭉 이해를 하면 과연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으로서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감람산 강화가 뭐로 시작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제자라고 하면 왜 뜬금없이 제자가 성전 건물 나오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보십시오.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얼마나 우리는 축복된 사람, 축복된 민족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주님 보실 때 어떨까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에서도 이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제 아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지금 성전에 사로잡혔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육적인 성전에 사로잡혔단 말입니다. 이제 주님이 적절한 대답을 하셨죠.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주님은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 예?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생각과 관념이 잘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됐기 때문에 주님이 교정하시는 거예요. 왜? 실제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보십시오. 100억을 들여서 드리고 저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훌륭한 성가대도 있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교회 큰 만큼 자기 신앙이 큰 걸로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잘못된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것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래서 이 중심이 뭐가 있냐면 시작이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이 모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초를 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쓸 데가 없기 때문에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흩어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근데 오늘날도 교회를 자꾸만 뭐라고 그래요?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고. 또 아니면 성전을 우리가 크고 아주 훌륭한 성전을 져야 주님이 오시면 기뻐하신다고. 주님이 숫자 하늘에 계시지 여기 그 성전에 있으려고 오시겠어요? 주님이 계실 방도 없으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공간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똑같은 건물이라도 그런 관념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AD 70년에 성취가 됐잖아요. 그런 이후에 예수님이 감난산에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제 아들이 조용히 은밀하게 와서 말하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과 함께 그 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쭉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일,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주의 임하실 세상 끝의 징조. 그리고 24장 4절부터는 재난의 징조예요. 이 재난의 징조는 우리가 이제 자꾸만 교회에 대입하기 쉬운데 교회에 대한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유대인들이 겪을 그 모든 일들을 쭉 말씀하신 거예요. 차례대로. 지금 이게 뭐냐, 쭉 첫째 번에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내가 교회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우리가 하나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쭉 두드러지게 일반적으로 대적이 일어나고 전쟁 난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이게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도 미움을 받지만 이거는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이제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 누구에 대한 핍박을 소설로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의 유대인이 곳곳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히틀러에 의해서 900만이 있을 때 600만이 가스실에 시체가 됐잖아요. 곳곳에서. 그리고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오늘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지만 거짓 선지자에 취약한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불법이 성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어요? 제가 이것도 이 주제 영상을 올렸어요. 끝까지 견디는 거는 인내하는 신앙은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아요? 아니잖아요. 그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끝까지 견뎌고 왜? 마지막에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완악한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끝까지 견뎌야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경건한 유대인의 경우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대인에 대한 견해라는 게 맞는 겁니다. 대부분 이거를 교회에 적용하는데 틀리고요.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15절로부터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상이죠. 거룩한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멸망의 AD 70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것에 대해서 또 완전히 성취될 때가 언제냐면요. 마지막 때, 마지막 3년 반의 시작이 거룩한 곳에 성전이 세워질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미 과거에 성취됐잖아요. 이 말씀을 되게 무엇으로 해석을 합니까? 요거 AD 70년에 로마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모두 다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대환란 때 또다시 성전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미래형으로. 예수님 때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 쭉 중요한 단어가 있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전부죠. 거의 대부분이. 이걸 갖다가 자꾸만 교회에 적용해요. 한국에 살고 미국에 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는데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돼요. 이게 한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물건 가지러 밭에 있는 자는 다 뭐냐 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그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겨울은 일상적인 어려움이에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도망가지 못하는 족속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게 다 유대 땅을 중심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큰 환란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유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다는 거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실은 대환란이 7년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감하셨기 때문에 3년 반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쓸 때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가 3년 반 42달 1260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누가 제일 취약하냐 하면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이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 오늘 말씀은 환란 후에, 이것도 상황이다. 환란 후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이면서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 여기 족속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에드노스라고 그랬어요? 휠레라고 그랬어요? 휠레, 땅의 모든 지파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통곡하니까 통곡하는 자는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대속죄일로 이어지면서 예루살렘의 멸망, 대환란 후 재림, 쭉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벌어질 일들을 전반부의 말씀에서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차고 넘치도록 다 완전히 채워주시고 보너스를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 보너스가 뭐가 있어요? 제자들이 묻지 아니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 그래서 24장 32절을 넘어가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유에 대한 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요. 중요한 영상이에요. 비유에는 뭐가 없어요? 비유, 제 이름에는 있는데 비유에는 없어요. 뭘까요? 네? 제 이름에는 있는데 비유에는 없어요. 제 이름에는 받침이 있는데 비유에는 받침이 없잖아요. 비유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실명이 없어요. 실명이. 왜? 비유기 때문에. 비유지만은 그게 다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안 이루어질 일이에요?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걸 비유로 이렇게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비유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중요한 게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회에 대해서. 이거는 교회만이 알아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전환의 증거가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냥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now라고 번역됐잖아요. 이게 헬라어 내일을 번역한 건데 이게 그러나 그리고 또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역접적 수사 벗으로도 이제 할 수 있고 그러나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한 덧붙였다 말입니다. 제 아들이 물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당할 모든 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쫙 말씀하시는 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근데 이 정동수 목사 같은 경우는 24장, 25장 다를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큰 오해야. 대부분은 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정동석 목사는 이제 유대인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니까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 여기서부터는 다 틀리게 되지 않습니까? 양가의 음소는 또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인 모든 민족이니까 그게 휠레겠어요? 에드노스겠어요? 에드노스 아닙니까? 민족은 이방, 열방, 불신자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자는 양으로 어떤 자는 염소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히 모든 콘텍스트와 함께 흐름이 이제 제 아들이 물은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유대인에 대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런 후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지그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버림을 당한다. 여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이게 이제 교회의 휴거라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 비유. 내적으로 기름이 충만해서 깨어있고 외적으로 충성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다 구원받은 사람은 밭에서 다 일을 한다니까요. 집안일 다 하잖아요. 근데 삶의 목표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죠. 휴거당할 성도가 있고 휴거당하지 못할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죠. 교회의 영광은 휴거 아니면 순교에 하나님의 계획이 순교자가 되든지 휴거자가 되든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순교자는 좀 힘들고 휴거자는 쉽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순교자가 살면 휴거자고 휴거자가 고난을 만나면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휴거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대부분 이제 이런 휴거를 무천년설은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해석을 해요? 이걸 어떻든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AD 70년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멸망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포로도 안 끌려가고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무천년설 해석이에요, 이게.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대로 남겨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남겨주는 게 그나마 좋은 거잖아요. 이게 무천년설은 참 터무니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안심해. 왜냐하면 과거에 다 이루어진 거거든. 과거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멍텅구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치 마약에 취하듯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떤 어려움도 없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냐 말이죠. 이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거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열처녀 비유잖아요. 이게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 보실 때 내적으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든지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이게 차이가 바로 뭡니까? 기름으로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느냐. 기름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예요? 성령 충만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내적인 면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참고 영상에 쭉 있고요. 그 이어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이제 건너뛰었네요. 달란트 비유는 이제 외적으로 우리가 주님이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충성하느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무천년설은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 때문에 신자고 1달란트 맡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았기 때문에 불신자다라고 하니까 신자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3파전이 뚫리고 서울이 막 함락되고 그러잖아요. 그때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대요? 대통령한테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점심은 개성에서 먹고 저녁은 평양에서 먹을 겁니다. 북한 애들이 점심을 대전에서 먹고 저녁을 부산에서 먹을 뻔했는데 그게 실자여야 좋은 거죠. 좋은 말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실제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있고 충성된 자가 있고 게으른 자가,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고 땅에 쌓는 사람이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뭐를 말씀하셔야 돼요?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누가 남아요? 이방 불신자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불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공의로 통치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요. 그리고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필레라고 그랬습니까? 에드노스라고 그랬습니까? 에드노스, 유대인이 아닌 이방 모든 민족을 다 불러요. 불신자, 열방, 이방이에요. 그리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가른다는 거. 이게 비유가 아니죠. 실제로 모든 불신자가 왔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 비슷하지만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다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양으로 염소로 무엇에 의해서? 영원한 복음에 의해서. 그래서 영원한 복음에 대한 영상이 쭉 있잖아요. 이게 계시록을 모르면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말씀을 대부분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저 양이야 염소야, 저거 염소 지옥에 갈름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겁먹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죠. 그 말씀을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좋든지 나쁘든지. 얼마나 그냥 신자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데 좋습니까? 이 염소면은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의 완전히 구원론을 왜곡했어요. 무지하든지 하여간 알지 못하든지. 그래서 마지막에 불신자에 대한 심판까지 해가지고 감람산 강화가 유대인, 먼저 택함을 심은 유대인과 나중 부르심을 입은 교회와 그리고 심판받을 열방 모든 민족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완벽하게 2장에 이르지만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감람산 강화는 제자들의 질문이 있고 재림 때까지 유대인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 교회에 대해서, 데려감을 당하고 회개에 대해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교회에 대한 것이죠. 마지막 남은 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불신자가 있잖아요.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러면 누구만이 남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불신자만 남죠. 그들은 언제?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죽은 자들을 다시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 안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두 다 불못에 던져요. 사망과 음부도, 음부 지옥도, 지옥과 불못이 틀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다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람산 강화의 대상을 보게 되면 첫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질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택한 자들, 24장 31절까지 유대인에 대해서 완전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나팔절로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부르심을 입은 자 교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시고, 마지막 모든 배경을 이루는 모든 민족, 이게 네이션이죠. 그래서 네이션은 그 라틴어 나치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민족, 나라라고 번역이 되죠. 여기 이방, 열방이에요. 그들은 뭘로 나눠지냐면 양과 염소예요. 대환란 가운데 휴거되지 않은 성도나 유대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준 자는 양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염소로 간주된다는 거죠. 그래서 25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방인에 대한 말씀으로 해가지고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의 계시록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2장 말씀이 사실 길어요, 짧아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여기 하실 말씀을 다 한 거예요. 새 무리에 대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멸망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망라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인들 하는데 유대인들이 특별합니까? 특별하다는 것은 먼저 부름을 입으신 거예요. 그들이 완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부르심을 입었죠. 그러면 교회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이제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구원받은 모든 것은 유대인일지라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교회지.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들이 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유대인, 완악한 유대인인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언제 구원받아요? 마지막 때 나팔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그들을 다 끌어모으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고 애통하고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그래서 이 뭐로 이어져요? 대속죄일로 이어져. 죄를 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오늘 교회에는 죄 사함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죠.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를 누려요. 여러분,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초림의 주님이 네 절기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6월절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만을 완성하셨지.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또 뭐까지?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네 가지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이 됐어요. 예?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무엇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예? 오늘도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실 상이 얼마나 큰지요. 예.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무엇으로 갈아입어요? 부활의 옷이요. 부활의 옷이 바로 어떻습니까? 천사와 같아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자지도 않아도 먹지도 않아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막 시공간을 막 이렇게 초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때 볼 때 왕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볼 때 누구와 같습니까? 신과 같은 겁니다. 실제로 신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때는 아들로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 몸도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몸까지 다 변화되지 않았어요. 영광의 몸을 입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신앙생활은 가장 큰 영광 위에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지나쳤어. 그래서 이제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과유, 불급.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건 우리의 미련함이지. 예?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넘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넘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닫고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보면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빛을 향하여 모든 것들이 다 향하듯이, 그렇죠? 빛을 향해서. 예. 산에, 가파른 산에 보면 나무들 보세요. 나무들이 어떻게 섰습니까? 산이 이렇게 가파른데 나무들이 이렇게 섰어요? 다 하늘에 똑바로 설 때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드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빛을, 그 주님의 영광을 알면 그 주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삶이 아무리 가파르고 힘들어도 모든 나무들이 다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모든 것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복음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알아서 승리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